우리는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떤 일로 분주하시냐면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악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지금도 쉴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그 은혜로 베풀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악이 관영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원수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악을 봅니다. 악을 보는데 우리가 그 악을 보면서 그 악을 내가 갚아야지. 저건 잘못됐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그때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못됐으니까 저것을 고쳐야 한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잘못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그 잘못된 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선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잘못되고 악한 것들을 원수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를 갚고 싶은 그 열망이 더 큽니까? 아니면 원수를 갚고 싶은 열망이 더 큽니까? 솔직하게. 네,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것을 꼭 바로 잡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분명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사실을 알았는데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얻고 그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은혜로 내가 너를 어떠한 조건이어도 사랑한다라는 부모의 신뢰가 되어질 때 이제 귀를 좀 기울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고치고 싶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듣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주인공이 한 명이 있는데 다윗이 아니라 시므이예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비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가는 헤브론에서 왕이 된 그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살아남지 못할 것을 다윗과 그의 일행이 알았기 때문에 야밤 도주를 하는 겁니다. 그 도망치는 그 다윗의 일행을 끝까지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날리고 메가폰으로 저주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시므이였습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사람이에요. 게라의 아들이었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넘기셨으니 너는 이제 망했도다. 계속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도 여러 번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지금 이 시므이는 이 도망치는 다윗의 마음에 계속 아픔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따지자면 이 시므이는 네가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되고 네 아들이 너를 반역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네가 사울 집안에게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집안에 가능하면 하나님의 도리를 다해서 사울 왕에게 반역하지 않았고 충성된 왕의 모습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이었죠. 사실은 밧세바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밧세바랑 전혀 상관없는 시므이가 등장해서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시므이가 나를 쫓아와서 계속 저주하는데 그때 우리는 울컥하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저놈을 하고 칼을 뽑아들고 싶은데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저 죽은 개와 같은 자를 왕이시여 내가 당장 뵐까요? 라고 말했던 그 신하가 있었는데 아비새였습니다. 아비새가 이 다윗을 호위하면서 지금 다윗을 계속 저주하는 저 한 사람, 제가 보니까 이 시므이가 꽤 용감한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도망치고 있지만 그 주변에는 왕의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가운데 지금 막 이렇게 맹공을 퍼붓고 있는 이 시므이를 보면 이것도 보통 용기 가지고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사실은 단칼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시므이는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다윗을 저주하고 싶다, 이게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그 쫓겨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항상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냈던 것처럼 다윗의 충성된 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 피난길에 뭘 얻었냐면 정말 내게 있어서 충성된 친구가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누구였죠? 네. 지난주에 설교한 것을 제가 오늘 교육부서에서 했는데 아이들은 기억하더라고요. 그 이름을. 누구였죠? 네, 이때였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장로님이십니다. 네, 이때가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가드 사람인데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어저께 왔는데 다윗을 따릅니다. 충성된 사람을 찾은 거죠. 이때라는 사람을. 또 누가 왔습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언약궤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또 다윗의 정말 평생 친구였던 후세라는 사람도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정말 내 친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십시오. 지금 내 곁에 나에게 베스트 프렌드가 누군가? 어려울 때 나랑 함께 있어줬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내 인생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옆에 그러한 분이 있을 때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보내냐면 시므이를 자꾸 보내요. 이 시므이는 다윗이 시므이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가 사울 집안인데 사울 집안이 몰락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새롭게 왕이 된 다윗이 배가 아팠겠죠.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이 시므이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칼을 사용하는데 진짜 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아프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프게 하는데 어떻게 아프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안 드려서 그래. 병이 났는데 너 이전에 네가 이거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 죄 때문이야. 그 아픈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또 자녀가 좀 잘못되고 있어요. 자녀가 막 탈선을 해요. 자녀가 막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방황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옆에 와서 그러는 거야. 그 부모가 좀 믿음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가정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다고.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말들을 흔히 하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시므이 같을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자녀가 속상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한마디에 툭툭 던지는 말들이 있어요.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그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아파요. 어느 정도로 아프냐 하면 전신 마취하고 대수술 들어가는 사람보다 훨씬 아픈 거예요. 이 마음의 상처는 훨씬 아픕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지금 이 곤경에 처한 다윗을 쫓아가면서 계속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므이들이 많이 등장할 때 우리는 그 시므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길은 시므이가 또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시므이는 다윗하고 전혀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몰락해가는 다윗의 도망치는 그 다윗에게 자기가 더 의로운 자로 여기고 계속 저주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되냐 하면 나랑 상관이 없지만 어떤 잘못된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기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공동체에서 간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여인이 간음하면 돌을 던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고 유대 지도자들이 데리고 와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 여인에게, 남자는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일보 직전에 이 종교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냐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돌을 던져야지 마땅한데 돌을 던지지 않고 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을 깨우고 한 사람씩 떠나서 그 자리에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열심히 뭘 했냐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이 사울도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허락을 받고 잡아서 옥에 놓고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이죠.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줬던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관계를 맺는데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에서 맺는 관계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팔로워가 몇 명이 되고 좋아요를 몇 명이나 누르고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그렇게 페이스북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사역 때문에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리기도 하고 가족 소식을 알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터넷에서 만나는 이 관계들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제가 요즘 시간을 내서 만날 수 있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소식을 주고받고 있는 장이 돼버렸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SNS를 통해서나 페이스북이나 이러한 인터넷에서 만나는 만남들 속에서는 진짜 만남이 아닌 겁니다. 진짜 만남은 어떤 거냐면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얼굴도 대하고 시간을 보내고 같이 여행을 가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게 진짜 관계예요. 근데 이게 진짜 관계가 아닐 때는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사용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터넷에다 댓글 달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댓글 달아보시죠. 네.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댓글을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댓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딱 잘 표현했는가. 누가 잘못하면 그 사람에서 막 욕을 하는데 저는 욕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누가 대신 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별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이 사람 잘못했구나. 이런 댓글을 보면서 막 동조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런 댓글은 순위가 올라가요. 막. 그래서 막 먼저 보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터넷에서의 관계 때문에 그 행동하는 그런 행동들로 누군가는 실제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연예인들 가운데 우리는 유명한 연예인이 그런 댓글을 읽다가 견디다 못해서 비극의 선택을 한 연예인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죽였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우리 자녀들이 요즘은 꿈이 연예인 되는 꿈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유명해지기를 원하는데 내면이 그렇게 건강해지고 그러한 댓글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 길은 불행한 길이에요.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조금만 죽으면 박수를 치는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 화살이 가슴 깊이 박히거든요. 그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되어져요. 이런 시므이들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사는데 그 시므이들의 이런 공격을, 그 돌멩이들을 다 맞고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기도가 막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시므이가 쫓아오는데 이 대단한 시므이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행히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탤런트들보다, 연예인들보다 내면이 좀 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르의 아들이 가서 저 죽은 개와 같은 저자를 뵐까요? 할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울의 집안의 저 베냐민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가 하는 저주를 다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다윗은 나를 저주하는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나 행동이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주해요. 그것으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을 일도 아닌데 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므이들이 많이 있고 우리도 무의식 중에 시므이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므이들을 대할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시므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시므이를 대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그 자의 저주를 그냥 받아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 하면, 저는 바람이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더라고요. 모든 성도님들을 만족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다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럴 수 없는 분들이 꼭 계세요. 다 살아가면. 그러면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게 하냐면 그 사람이 힘들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힘들고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표정도 힘들고, 이게 사실은 목회자의 가장 어려운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되냐면 다 축복해야 돼요. 다 사랑해야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저 여러분이 시므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시므이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충동케 해요. 그래서 우리를 자극해서 내가 저주할 때, 저주를 받을 때 그 저주를 받고 나도 저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원수가 원하는 겁니다. 시므이가 정확하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시므이는 사실은 뭘 원하는 거냐면, 시므이 뒤에는 하나님도 있고 사단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단이 그 시므이를 계속 보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계속 뭘 원하냐면 우리가 시므이 되기를 원하는 게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므이가 하는 저주를 받고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느 길을 택하실지 분명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비결이 이겁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존재들을 보는 눈이에요. 그 뒤에 사단도 있더라고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곁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어렵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고백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는 가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아셨으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아마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뒤에, 바로 등 뒤에 있는 그 사탄에게 명령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이 저주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러면 이 장면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어디에다 고백했냐면 시편 109편에 고백했습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이 저주한 시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09편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 가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 대금업자가 그의 소유를 다 뺏어가게 하시고 그의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소서.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다윗에게 저주하는 시므이들 앞에,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 앞에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저주를 받았을 때 저주를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있으시잖아요. 지금 나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 저주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내셔야 돼요. 다윗이 그것을 기록했어요. 시편 109편은 다 저주시예요. 거기 19편, 109편, 시편 109편에 누가 썼는지 나와요. 다윗의 시편. 다윗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저주하게 해달라고 저주를 청원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또 써요.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도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편 109편은 찬양으로 끝나요.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저주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아요. 내가 그 저주를 만약에 저 사람에게 했다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할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주받을 때 그 저주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저주하고 싶으면 그때가 멈춰야 할 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 앞에, 내 눈에 보이며 내 뒤를 쫓아와서 저주하는 시므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시므이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막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시므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결론 내리시고 오늘 이 성전을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이는 악한 자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힘을 더 이용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입성했는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돕다가 자기의 손녀 때문에 그 자기 아픔 때문에 주인을 바꾸죠. 그래서 이 압살롬을 돕기로 결정하고 어떤 지혜를 돕냐면 아주 탁월한 지혜를 돕습니다. 이 나라를 정말 접수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후궁을 10명을 남겨놓고 갔어요. 후처들을. 근데 그 후처들과 대낮에 천막을 치고 그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정말 너무나 악한 방법이면서도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에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당신이 왕의 아버지에게 미워한 바가 된 것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왕이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됐는데 반역을 한 거죠. 아버지를 내쫓고 왕에 입성을 했는데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히도벨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화해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관계가 돼버리는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행해요.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충고대로. 제가 이 아히도벨의 지혜를 보면서 요즘 어떤 정치인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길 원하는데 어떠한 세력들은 보니까 원수되기를 원하는 세력들이 있더라고요.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를 쪼개요. 그래서 동과 서로 나누더니 이제는 세대별로 나누고 이제는 좌우로 나누고 계속 우리를 나누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누구의 세력에 지금 우리가 휘둘리고 있는지 잘 분별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방식인데 언제부턴가 미워함으로 유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아히도벨이 많아요. 제가 이제 내일 일본을 가게 되는데 일본과 한국에 지금 어떠한 정치인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꾸 한국과 일본을 미워하게 해요.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해 보니까 저 일본 사람들이 정말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에 저는 어저께까지 원고 쓰면서도 뉴스를 보면서 속이 끓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힘으로 보복을 하려고 하나 이렇게. 한국 사람이 그냥 민족적인 감정으로 보면 더 불같은 화가 나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더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히도벨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더 미워하게 하고 더 갈라서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연을 끊게 하는, 그래서 이 나라를 쪼개고 일본과 한국이 나누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미워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더 자꾸 원수가 돼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다면 저 일본의 양심을 깨우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그 분노를 잠재우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리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럴 때 용서하고 화해를 원할 때 조건을 달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먼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내일부터 떠나는데 우리 일본 성지순례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악하고 이 문제를 우리는 지금 어떠한 정의감으로 사냐 하면 저 악을 악으로 갚아야지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지금 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으라 해요. 여러분, 그것을 믿었던,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니까 자기를 유혹하던 여인에게서 떠났던 그러한 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실은 용서했어요. 그리고 다 책임지고 키웠어요. 자기는 총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그 형들의 조카들 다 그 가문을 다 먹여 살려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형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저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 큰일 난다. 저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 같아. 그 두려움으로 살았는데 이 요셉이 그때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심의가 너무나 들끓고 파도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까지도 심의가 되게 하는 이 시대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십니까? 하나님 선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왜 원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복수하고 저주하는 그 악의 순환을 계속하고자 하는 길 가운데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심의를 향하여서 칼을 뽑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 시대에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을 보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원수를 갚자고 하고 복수를 하겠다고 사람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므이가 쫓아와 계속 저주할 때 하나님, 우리는 겸손하게 그 저주를 다 받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행하실 그 놀라운 손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원수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다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